짤막한 5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고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있고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 위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 예산에서 목회하는 작은 처남이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전에 LED 스크린 장착하면서 떼어놓은 프로젝트를 쓸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영원한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사용하던 중고 프로젝트를 주었으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새 것 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 안에 마음이 듭니다. 문제는 처남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도 예결산이 더 많은 교회이고 성도 수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을 그냥 주면 그만인데 돈도 안 들고 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지금 반반입니다. 떼어놓은 것 보내라는 마음, 새 것 사서 보내라는 마음. 문제는 프로젝트가 새 것이라도 그 교회에 설치된 화면이 스크린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난감합니다. 스크린까지 큰 거 사서 보내기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부담감을 주실지 기도하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꼭두 새벽 묵상을 가족들 단톡방에 안 보낸 지 며칠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들 사이 아무도 왜 안 보내냐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보낸 글이 너무 길어서 보기 힘들었던 것이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생각과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없었던 것일까? 며칠째 안 보내도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묻혀가는 것인지 잊혀지는 것인지, 저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비인기 종목 스포츠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년 전의 일입니다. 봉화 상운면 골짜기 오지에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교회 화장실이 없었던 교회였는데 화장실 좀 지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본당 입구 외벽과 똑같은 재료의 판넬을 구하려고 했어도 이 주변에서는 생산하는 공장이 없었죠. 하얀색으로 지어진 예쁜 예배당을 전혀 다른 생뚱맞은 재료로 시공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에 설치된 외벽의 판넬과 똑같은 판넬이 무주에 있는 한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무주까지 가서 판넬을 사와서 화장실을 예쁘게 설치해드렸죠. 이 목사님은 어쩌다 꼭두새벽 묵상을 보내는 것을 제가 잊어버리면 한참 있다가 요즘은 왜 안 보내시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보내는 곳이 많다 보니 카톡에 빠지는 사람도 간혹 생깁니다. 보내드리면 항상 읽으시고는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시는데 이마저 10월 10일 이후로는 감사합니다라는 답장이 없지요. 카톡에 숫자 1이 없어지는 것을 보아서는 읽으신 것인지 그냥 읽었는데 뭐 답장이 없었는 건지 그냥 넘겨가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일이 보내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일일이 읽는 것 또한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매일 똑같이 산다는 것, 똑같이 표현하고 한결같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교회 십자가 탑을 세운 지 한 4, 5개월쯤 된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어졌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쯤인지 몰라서 우리 남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이 심의 있는 숲터 채널을 보니 그때가 종탑 올라간 영상이 7개월 전이라고 뜹니다. 십자가를 올리기 위한 조형물을 만들고 십자가를 달지 못한 것이 7개월째입니다.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일을 하다가도 더 좋은 것이 보이면 언제나 계획을 수정을 하는데요. 예전에 아날로그 감성이 많아서 네온으로 된 십자가를 만들고 싶어서 거기에 제가 마음이 꽂혀서 네온으로 제작하고 싶은 그 마음에 늦어졌는데 결국에는 네온을 포기하고 말았죠. 네온을 하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유지 보수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활용 점정이라고 마지막 점 하나를 찍는다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제일 나중에 올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 십자가가 너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젠 십자가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일이 결국 더 늦어진 셈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그것도 어둠을 밝혀줄 십자가를 대충 만들 수는 없는 일이죠. 최대한 빨리 십자가를 만들어 첨탑에 장착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가장 알맞는 십자가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로 구약 이독이 끝이 났고 이제 신약이 시작하는 일자는 11월 11일인데 신약이 시작하기 전까지 열흘간은 성경 읽기 본문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읽을 성경을 또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디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하실지 마음 주시는 본문이 어디가 좋을지 고민하다가 오늘 새벽에는 학개수를 펼쳤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에스겔 34장 같은 경우에 목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읽으면 왠지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에스겔 34장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에스겔 34장을 볼 때마다 마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경찰차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오늘 학개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의 학개수는 서두에서 또 저의 머릿속에서 아주 두뇌 회전이 빨라지게 하는 것, 영적인 부담감이 많아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성소는 장막 가운데 있도다 그 말이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학개서는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이스라엘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허락했을 때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한 제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그런 선지자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즉시 성전 건축에 나섰지만 재건에 나섰지만 이방 민족들 주변에 함께하는 이방 민족들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로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바로 학개서는 이때에 이러한 때를 배경으로 쓴 성경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또 성전 건축 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언급하며 격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성경이므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서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이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였는데 또 그것은 바로 성전 재건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었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틀렸을 때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됨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학개의 말을 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고
곧바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는데요. 소위 예전에 말하는 부흥사들이 혹은 또 목사님들이 이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을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설교를 할 때 본문으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 참 이런 경우를 지금 생각해 보니, 목회자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런 경우는 어찌 보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알면서 이 학개서 1장 4절을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설교로 했다면 어찌 보면 사건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성전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우리 자신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몰랐을 때 학개서의 말씀을 근거로 성전 건축을 위한 부흥회를 열고 성전 건축 헌금을 독려했었던 기억을 한국 교회 성도들이라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단에 붙어 있는 여기에 나무 조각 하나하나가 이 강단 벽을 만드신 우리 이장로님께서 이 조각 하나하나는 전부 성도들의 땀이고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런 의미로 한 조각 한 조각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집에 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집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퍼즐을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붙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강단에 붙어 있는 수많은 나무 토막이 상징하는, 그래서 이 나무 토막을요, 만들고 남은 어디 다른 건축을 하다가 남은 짜투리로 여기 한 조각 한 조각 붙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붙였던 나무 조각 조각 하나는요, 전부 새 나무를 사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재료값만 해도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던 새 나무를 전부 다 이렇게 새 제품이고 그런 제품을 다 잘라서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어찌 보면 새 것을 잘라서 붙이기에는 조금 아까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예배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옥합을 기쁨으로 깰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백향목 궁에 거하는 다윗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향목 궁에 거하게 하시려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이 10월을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월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붙여진 저 나무 토막 한 조각 한 조각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한 구석을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를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올 한 해도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성전보다도 우리가 정말 새겨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돈으로 건축원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성전이 우리 자신이며 하나님의 교회란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오늘 이 11월을 허락해 주신 이 11월 첫날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아버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이는 건물을 잘 만든다고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한 날도 살아보지 않은 한 달을 살아가게 되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한 달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은혜 없이 어떻게 이 한 달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한 달을 깨어서 기도함으로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처럼, 소아시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 몸된 교회의 안팎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끊임없이 그 자녀를 눈물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이 한 달 하나님 앞에 강건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